안녕하세요. 뉴 그레이스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신명기 7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일곱 족속을 쫓아내 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7장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 다음에 3절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이렇게 세 가지를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은요, 이방 족속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족속들과 어떤 타협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조건을 내걸고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다. 이런 말씀은 뭐냐면 그들을 동정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에게 어떤 여지를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여지들 하나하나가 다 우상을 섬기게 되는 어떤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혼인하지도 말라는 얘기, 이것도 너무 잘 아시는 얘기죠. 혼인하게 된다면 이제 그쪽의 딸들이 또는 이렇게 이제 가족 관계가 되게 된다면 거기로부터 이제 우상들이 집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과 혼인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 이것들이 가장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경계하여 하고 또 지켜야 될 행동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런 행동들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앞에 4장 44절 이후부터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이 일관되게 명령하고 계신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 명령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금지 명령들입니다. 언약하지 말고, 그 다음에 동정하지 말고, 혼인하지 말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5절 보시면요,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이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라야 한다. 자, 이것도 역시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우상들을 가장 먼저 다 폐쇄하고 다 불사르고 없애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아랏의 산당이라고 합니다. 아랏이라는 지역은 이제 유대 그 지방에 있는 산에 있는 이제 신전이라고 볼 수 있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주상이라는 것이 뭐냐 도대체, 주상을 철폐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주상이라는 건 바로 요 붉은색 화살표가 보이시죠? 두 개가. 예, 그게 바로 주상입니다. 주라는 건 기둥 주자를 써서 기둥으로 되어 있는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기둥이 지금 이 산당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요. 자, 여기서 두 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뜻하는 의미하는 기둥이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것 하나는 아세라를 상징하는 그 주상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당시에 이제 우상 숭배가 이제 그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스며들었을 때 그들이 신당을 지었을 때 이런 식으로 지었다 그래요. 이게 이제 고고학적으로 밝혀지는 하나의 그 산당의 모습인데, 그래서 주상을 철폐하라는 얘기는 바로 이런 기둥으로 되어 있는 돌상을 없애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거 왼쪽 오른쪽 그림 두 가지가 있는데, 왼쪽은 바알의 그림입니다. 바알의 목상이에요. 그래서 바알은 이제 대표적인 가나안의 우상이죠. 그래서 모든 그 자연의 변화를 주관하는 그러한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를 내려주고 또 뭐 해를 내려주고 이런 것들을 다 관장하는 신이 바알이에요.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남자 신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아세라 신입니다. 아세라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아세라 신은 또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지금 여기 아세라 신은 가슴 부위에 보면은 아이가 있어요. 쌍둥이를 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세라는 다산, 풍요를 의미하는 그런 신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주상, 목상, 이런 잡다한 신들의 형상들을 다 없애는 것, 그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로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예, 2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7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그 이유가 7절에 8절에 나와 있어요. 7절은 아닌 이유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한다는 거죠. 바로 어떤 오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해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새로운 세상을 일궈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힘도 세고 또 숫자도 많고 여러 가지로 조건이 충족되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결코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너희들은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민족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8절처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그런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제의 핵심을 지금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 관계, 그 계약이 성립되는 근거는 뭐냐면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약속을 지키면 나도 요만큼 해줄게. 너희들도 이만큼 해주면 너희들도 가져갈 걸 가져갈 수 있어. 이런 식의 어떤 거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구약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ovenant, 그거는 어떤 계약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약속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거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계약 관계의 가장 근간이 되는 거는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이고 그들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하신 것이고 그런 계약 관계를 이루어 주신 거라는 얘기죠. 자, 그 계약 관계는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라는 그 계약 관계의 그 근간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신실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맹세를 지키려 하셨다.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의 변화가 올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 하셨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이루어주고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이죠. 예, 그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의 근거는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아브라함에게 이제 고향 집을 떠나서 내게 일러준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12장 전반적으로 다 이제 분포되어 있는데 거기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구절을 읽어드렸어요.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깨트리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이삭과 야곱에게도 계속 흘러내려간 것이고요. 그 이후의 자손들이 아무리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꼭 지키고 싶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3번 문제인데요. 문제는 바로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답은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함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 우리가 율법에 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벌을 주실 때에 그 기준이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다. 또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복을 얻게 될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단순한 어떤 그 접근이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먼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지키는 율법, 두려워서 걱정하며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루어진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은 우리에 대한 신실한 약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지키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의 가장 큰 동력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배반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신명기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기계적으로 지키고 또는 두려움과 걱정과 또 저주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켜지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율법 안에 얼마나 가득히 담겨져 있는지를 너희들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어졌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너희들이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너희들도 이 율법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실한 만큼 너희들도 신실하게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8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자, 그러니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신실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약속은 거의 그것이 거역되는 일은 없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없다. 파기되는 일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그 마음이 고드시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오직 율법을 지키면 내게 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이해타산만 따지면서 득이 되지 않을 때는 우상을 섬기고 이런 얄팍함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또 그 신실함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에게 언약을 이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않으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10절 말씀 때문에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하나님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10절 말씀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는 것에 대한 단호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 뿐이고요.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신실함에 그 하나님 마음을 너희들이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4번 문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내게 주어지는 복을 모두 고르세요.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자, 13절만 보겠습니다.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거는 자손들에 대한 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손들이 풍성해지고 또
번성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이거는요, 땅에서 나는 것에 대한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이건 가축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가장 기본적인 그 가나안 땅과 같은 그 당시에 고대 그 농경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거는 뭡니까? 자손이 번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농경이 잘 되는 것, 그 다음에 가축이 번식을 잘하는 것,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농경 사회의 조건입니다. 또한 이 조건은 바로 그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 우상 숭배의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뭐냐면 농경이 잘 되는 것과 가축이 번식하는 거거든요. 이 기본적인 그들의 요구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는데, 이거 사실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이렇게 주실 수 있다. 그거는 우상들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15절에 여호와께서 또 다른 이제 복을 말씀하시는데,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질병을 너희들에게서 멀리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거는 얼마 전에 우리 한 집사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살면서 뭐 하나님 열심히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도 질병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15절에서는 질병을 우리에게서 멀리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애굽의 악질이라고 되어 있죠.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애굽의 악질은 다름 아니라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권력자들에게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애굽의 악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애굽의 악질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10가지 재앙이라고 알고 있는데, 영어로는 플래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재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전염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의 본질은 더 자세히 들어가면요, 그거는 전염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지금 방금 성경에서는 악질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전염병에서 너희들을 구해 주시겠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었던,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했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었던 이집트 바로 왕들은 이런 10가지 전염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불순종한 자들의 최후의 모습은 이 10가지 재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10가지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극명하게 대립이 되고 구별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바로 이집트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되새기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신실함을 통해서 이 모든 10가지 재앙으로부터 너희들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반대로 하나님 대항하는 바로와 그 바로의 모든 제국의 권력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전염병으로 심판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은 이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 그들에게 내리셨던 그런 질병으로부터 너희들도 보호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모든 그 신명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집트 탈출의 기억입니다. 그 기억을 너희들이 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이 말씀도 그 기억을 되새겨 줌으로써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어떠한 정말
큰 복이 주어질지를 다시 정확하게 되새기라고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그들이 계명을 지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앞서 4번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18절에 보시면, 이제 19절에 보시면 18, 19절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가 이제 기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조금 반복되어 있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잘 기억해라. 그죠? 뭘 잘 기억해야 됩니까?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해라. 그 다음에 19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예. 자,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기억이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두려움과 관련이 있어요. 두려움. 그래서 19절 이제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을 읽어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죠? 두려워한다는 거죠. 모든 민족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도 21절에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과 두려움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된다는 건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 그건 기억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은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좀 표를 드리겠는데 구약은 바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명기 자체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들은 강대국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두려움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적만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 탈출의 역사를 너희들이 기억해라.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그 모든 기사와 강한 팔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을 잊어먹었을 때에 그들은 두려움을 계속 갖게 되는 것이죠. 그 기억을 하게 될 때에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의 강대국, 적들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게 될 수 있다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 신약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신약은 대표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 당시에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박해와 고난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죠. 교회가 과연 이런 모든 박해, 로마의 박해로부터 또 유대인들의 어떤 핍박으로부터 온전히 자신의 어떤 그 정체성,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항상 상존했었죠. 그랬을 때에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의로운 자로 될 수 있는 것,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나 그 다음 교회를 핍박하는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명기하고 바울 서신 중에 로마서 이런 건 거의 같은 내용, 같은 구조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서로 다른 책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이 드러나고 있죠. 굉장히 이제 그래서 굉장히 비교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8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기억해야 되는 그 40년은 어떤 시간이었는가? 바로 파란색 부분이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바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다는 뜻이죠. 겸손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자꾸 가지게 되는 것. 내 힘으로 또는 내가 선택하는 무언가로 더 나은 조건과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겠다는 그런 모든 것들을, 모든 가능성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너를 낮추시며, 그래서 겸손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를 낮춰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너를 시험하사 시험한다라는 것인데, 시험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덫을 놓고 거기에 빠지나 안 빠지나 한번 옆에서 지켜보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시험이라는 거는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대한 확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똑같은 마음, 신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런데 변하는 건 사람의 마음이죠. 그 마음이 자꾸 하나님에게 떠나가니까 그걸 확인해 보고 싶으신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인지,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계속 확인해 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약속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계속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 시험의 본질이라는 건 사실 그래서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40년의 생활이 벌도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러지게 하시겠다라는 뭐 그런 하나님의 안갚음도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주신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겠죠. 40년의 시간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7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8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만나를 주셨던 목적 단지 배를 굶지 않게 하기 위함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 이유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이게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에 빠졌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일도 있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그랬던 적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반한 적도 있고 불평불만한 적도 많고 그랬어요. 그런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문제는 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떡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들이 살아가는 목적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의 중심에는 떡이 있었기 때문에 떡의 문제. 그래서 이제 떡이라는 말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갈 때 좀 더 편해지고 싶고 좀 더 행복해지고 싶은데 그 모든 것이 다 떡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 먹는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는 문제 해결해 준다는 바알을 따라가는 것이고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하는 아세라를 따라가는 것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너희들이 알아라.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예수님의 그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과도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죠. 금식 기도를 하실 때에 사단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단을 마귀를 물리치실 때 사용하셨던 인용하셨던 말씀이 방금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것도 바로 신명기와 같은 맥락에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를 환영하고 기다렸습니까? 바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다른 말로 그들의 어떤 그 내면 속에 부유해지고 싶고 그 모든 지금 이 상황들을 완전히 타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이런 고난의 모든 상황들을 일시에 다 완전히 뒤바꿔 줄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능력을 가진 힘을 가진 통치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메시아로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램들이 누구를 향합니까?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런 존재로서의 예수님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요구가 들어지지 않고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향해서 못을 박으라고 그렇게 고함을 쳤던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건 지금 이 말씀, 이 옆에 이제 그림을 보실 텐데요.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이 이제 시험 받으신 예수라는 그 1465년도에 살았었던 이제 플란데스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보면은 왼쪽이 예수님인 게 분명하고 오른쪽에는 수도승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라기보는 좀 괴상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이제 뿔을 가지고 있죠. 뿔을 가지고 있고 발을 자세히 보시면은 물갈퀴가 있어요. 파충류의 발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수도승처럼 보이지만 그 안은 뭐예요? 마귀라는 것을 형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겉은 거룩한 수도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겉과 속이 전혀 다르죠. 바로 어떻게 보면은 마귀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닐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종교의 모습, 거룩함의 모습으로 보지만 그 안에는 온갖 탐욕과 사욕이 가득 차 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손에는 지금 돌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 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가져가요. 이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걸로 이제 이 마귀를 물리치셨는데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바로 이 마귀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 자,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런 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명기와 사실은 마태복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서로 병행하고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서로 이렇게 대칭하고 있는 관계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스라엘의 40년과 예수님의 40일 광야는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신명기에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혹에 돌을 떡으로 만들고 싶은 그 유혹에 계속 넘어가고 또 회개하였지만 다시 또 넘어가는 그런 일들로 반복되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유혹을 마귀의 시험을 일시에 퇴치하고 물리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약속과 계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어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8번 문제, 이스라엘 백성이 만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 그들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19절 보시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자, 여기도 잊어버린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기억과 반대되는 말이 잊어버리는 것이 망각이죠. 자, 잊어버리게 됐을 땐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자, 멸망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억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경외로 나타나는 것이고 망각은 멸망으로 나타난다. 그 상충되는 결과를 분명하게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적시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강대한 가나안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강대한 그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언제 그러셨냐면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셨을 때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이제 말하기를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2절에 나와 있는데 안악자손이죠. 안악자손. 예. 자, 읽어보면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자, 이 안악자손이 키가 크고 힘이 세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떨고 도저히 우리가 거긴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이렇게 다들 벌벌 떨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자,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약속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걸 우리가 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심중에 내가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스스로 말하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들여 보내 주셨는데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마음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야, 이건 내가 잘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이 땅을 차지하였고 내가 이 땅에 살 수 있게 된 것도 우리의 힘이 그만큼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만할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대한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전쟁의 주체, 이 싸움의 정복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들이 전쟁 수행 능력이 뛰어나고 군사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런 안악자손, 누가 능히 안악자손을 당하려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직접 멸하셔서 더 이상 너희들이 들어가서 이건 우리의 공의로움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직접 하나님이 상대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은 사실 로마서에 있는 그 바울의 말과 거의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의로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 그 말은 바로 뭐냐면 의로움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라는 그 바울의 신앙과 아주 일치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죠? 자,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근거는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어요. 그냥 없는 것처럼 눈 감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건 뭡니까? 우리의 의로움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 지금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뭐 적용하자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이기고 뭐 해서 땅을 차지한 모든 것이 그들의 행위로 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출중한 지도자가 있었고 장수가 있었고 군세가 출중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즉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된 것이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도 야, 우리의 공의로움으로 된 것이니까 우리 당당하게 살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움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의인론이에요. 의인 사상.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 서로 일치하죠. 거의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사실은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중보 기도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자, 28절에 나와 있어요.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하셨냐면은 아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회의적이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는 안 된다. 들어가면 우리 죽는다. 이렇게 다들 두려워하고 원망합니다. 그 돌아가자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여기까지 이끌어왔고 너희들에게 모든 징조를 다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이시다라는 거 다 말씀에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불신하죠. 그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멸하시겠다고 그때 마음을 먹으셨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중보기도를 해요. 그 중보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파란색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누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는 얘기입니까?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그 땅 백성이 누구냐면은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이집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 땅 백성은 이집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쳐버린 이집트는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그 이집트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냐 이렇게 나중에 들어보니까, 야, 데리고 나갔는데 그 땅으로 들어가게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이 없는 분이시더라.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런 능력도 없는데 데리고 나갔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욕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줄 알고 참 그들을 뭐 아주 끔찍히 위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아니었더라. 미워했더라. 그래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더라.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문나게 되면 누가 문제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오명을 쓰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한테 야,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야 되는데, 이들을 살려주셔야 되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이름에 먹칠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라도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호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방식은 굉장히 저는 좋은 기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정말 마지막 순간, 용서를 받아야 되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 근거, 용서해 주셔야 될 근거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신앙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유사한 모세의 기도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기도가 있어요.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자, 요 말씀이 있죠. 이거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방금 읽은 말씀과 거의 구별이 되지 않는 정도로 같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청원할 때에 이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또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고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런 모든 이유가 무엇인가 그 근거를 대라고 했을 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되면 하나님 내가 보답해 드릴게요. 뭐 열심히 잘 살아보겠습니다. 충직한 하나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모세의 이 청원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올바른 청원 기도의 사례가 한 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대본을 뭐 써놓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저도 편안하게 대화하듯이 만드는 영상이라서 조금 오류가 있고 또 말에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함께 읽으면서 서로 많이 계속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